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 또 다른 이름 마태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이어서 나머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총 12명을 가리켜 사도라라고 칭하시면서 그런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그 이야기는 공간복음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된 말씀으로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그 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속의 사역이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서 이 12사도를 이제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의 사명이 복음 전파에 있다라는 것에 그 관점을 두어서 기록한 것에 비하면 바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자들을 택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임박한 그 핍박과 고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 즉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실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삼으셨다라는 그 관점에 두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와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 아시죠? 그렇죠? 뭐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성분들이 더 크게 하시는, 남성분들이 더 크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동일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매 주일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그것을 선포하고 있죠. 뭐죠?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되새기고 또 이를 위해서 어때요? 성경 통독, 제자 훈련, 주일 성경 공부를 비롯해서 목장에서 어떤 나눔과 교제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제 사도로 삼으신 것처럼 올바른 일꾼들을 바로 우리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동일하게 교회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런 일꾼들을 세워나가기 원하는 그 소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듯이 이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신약의 공간복음 즉 어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이 사실, 12사도를 택하여 세우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 사실은 그 공간복음 중에서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장래에 있을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마다 반드시 동일하게 하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2절 읽었잖아요. 눈치 탁 채셔야죠. 뭐였어요? 바로 밤중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면서 그때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의 뜻입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그 하루의 24시간 중에 그 시간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그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1대1로 아주 긴밀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부부 간의 그 대화의 시간, 또 여러분과 또 자녀들의 그 대화 시간, 어느 시간에 주로 하세요? 엔젤라 자매님은 우리 나라하고 어느 시간에 주로 얘기를 하십니까? 대화 안 해요? 날마다. 예, 오케이.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 한 10시만 되면 이제 승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딸아랑에서 엄마 오늘 뭐가 있었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아내는 뭐 저하고 있을 때는 그냥 무표정이었다. 아들만 오면 아들쌤 뭐 그러면서 밥 먹었어. 남편은 밥을 먹었는지 라면을 먹었는지 상관 안 하는데 예,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게 돼요. 그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밤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그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이 12사도를 선택하는 일이 이 예수님과 복음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구절을 보면 누가는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를 가리키는 이때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방의 수많은 그 대적들에게 비난을 당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던 그때라는 거예요. 언제가요? 이때. 언제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듯이 누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때요? 율법을 범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어때요?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서로 논의하기 시작할 때가 어때요? 논의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가 이때. 언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 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시선과 비난으로 인해서 그냥 걱정과 그 불안으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또한 어떤 바리새인과 또 이 서기관들에게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그들과 타협하면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상황일 때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 기도해야 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모든 죄에 대한 그 고초와 죽임을 당하시고 또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분이심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나아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요, 이 평안하실 때나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을 비난하고 죽이려는 그 상황에서도 뭘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나눈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매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구한
그 간구의 내용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바로 그 모든 대화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사람들을 택하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택하셨나요? 바로 아담을 만드셔서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죠? 죄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셋과 그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지만 어떻게 됐나요? 역시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심판, 바벨탑이라는 어떤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떤 심판이 그에 내려졌고,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택하신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도 어때요? 이 바벨탑이라는 그 사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죄로 인하여서 그들 동안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대로 이 야곱의 때에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는 그 근간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들의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라는 시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셨던 일은 뭡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그들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 40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시기를 빼면 38년 동안 어때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다면 38년이라는 그 노력, 그 시간, 그동안 가르치고 훈련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그 결과를 얻으셨을까요? 이들 역시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간들 가운데 누군가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때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12명의 그 사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에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얘기하시면서 어떤 자들을 이런 사역을 맡기고 이런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누구를 뽑을까요? 어떤 캐릭터가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런 대화를 밤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후에 행하셨던 그 행적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하셨던 일은 방감낫으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제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새가족부에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6개월 동안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마음껏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즐기십시오. 말씀 안에 교제 가운데 그 은혜를 즐기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죠. 그리고 그 후에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죄악을 용서하는 것,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한 것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어느 날에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두세 사람씩 어때요? 각 마을로 파송해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용서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쫓는 그 모든 사역을 하게끔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 스스로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이 어떠한지를 조금씩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이후에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 여기시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든지요, 그 기도의 최종 목표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과 자녀로서요, 우리가 하는 말과 그런 행동의 그 제약이 있다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과 자녀의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형통함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기도할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가 늘게 해주세요. 그래서 큰 건물에다 멋진 시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외적인 그 부흥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요, 성령 하나님을 인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꽉꽉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라이프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일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사모고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자들을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죠. 그런데 이제 날이 밝자 제자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여 이 사도로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두 가지의 그 호칭이 있어요. 뭐가 있죠? 제자와 사도라는 그 칭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럼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자가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수많은 무리들. 근데 성경이 잘 나오죠. 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 그게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당시 사회에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파송하여서 그 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자를 바로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이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할 때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성경은 사도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12명, 예수님께서 딱 선택한 이 12명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택하여서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바로 그 12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셨죠. 따라서 요즘 사도직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일명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이단이다, 비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2명을 선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한 가지의 그 질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선택한 것이 어떻게 이 12명을 세우게 되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거 다 물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임의대로 그냥 자신이 얼굴이 마음에 드네, 성격이 좋아 하면서 임의대로 그 12명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 12명을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방언 기도도 하고 침묵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금식 기도도 하고, 골방 기도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을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요,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다 구해요. 다 얘기해요. 다 구한 후에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참다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생활은 어때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떠냐면, 자신이 원하는 걸 다 하나님께 구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다 구해요. 그렇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떠한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결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 이 12명을 택하신 그 일을 살펴보면, 이 12명의 그 사도 제자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로 세운 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해도요,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후에 세우신 그 사도를 보면요, 진짜 한결같이 어떠한 사람들이요,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반응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어떤 거부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 저렇게 무식한 사람 어떻게 제가 제자로 이렇게 해요 하는 그런 불평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셨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세우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어떠한 그 문제에 대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시즌이 끝나서 어떤 사람과 이제 같은 목장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시즌이 돼서 이 성경 공부가 새롭게 시작되는데 이제 다 이렇게 반편성을 한다네. 난 저 사람은 꼭 되고 싶어. 그래서 어때요? 그걸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올 금식, 3끼 다 금식.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3일째가 힘들어요. 새끼 다 가려면 3일째 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6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주일날 와서 딱 봐서 딱 이 명단 쫙 보니까 오 주여라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특히 어때요? 나하고 조금 불편한 사람하고 딱 이게 지어진 걸 딱 봤을 때 어때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이제 심각한 문제로 한번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빨리 회복되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주로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신이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계속 외치기만 합니다. 주십시오,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멘 그러고 끝나고 그냥 가요. 근데 설령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자기의 뜻과 어긋나면요, 노노노 이거 하나님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이걸 거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때요? 자신이 기도하면 어때요? 그 기도한 대로 간절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기도와는 전혀 딴판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요, 하나님께 구한다는 그 기도를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그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지금 이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과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누구예요?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일이 누구 일이라고 했어요? 누구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때요? 이 구절에서는 마가복음 3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하신 것이 누구의 뜻이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대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 이 두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바쁘셨어요. 그렇죠? 뭐 안식일을 비롯하여서 뭐 평일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바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요, 한 번도 빠짐없이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요,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너무나도 긴밀하고 너무나도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서로 대화를 할 때마다 그냥 밤이 또 지나고 뭐 날이 밝도록 그 대화가 끊어질 줄 모르고 또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 대화하신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신점심이라는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우리 목장들 모임에서 저는 이걸 종종 보게 돼요. 아니 뭐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뭐 어떤 목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모이는데 아니 무슨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였다 하면 끝나질 않아요.
아니 뭐가 만나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저를 초대하는 목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그냥 밤이 새도록 하하하 호호호 하하하 웃으면서 어때요?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어때요? 교회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요, 이 뭐 말을 어떻게 쪽창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역에서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그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목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졌던 그 친밀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목장 가운데서도 그런 친밀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 반대로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고 또 한마디 해도 뭐 잘 살았냐? 잘 살았어. 그렇군.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끊어진다면 이분들의 그 관계는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 14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선택하여 세우신 이 12 사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 하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 제자들 중에는요, 뭐 니고데모나 또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그런 관원과 같이 학식과 재물을 겸비하면서도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이나 아마 앞으로도요,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학력과 재물과 어떤 좋은 직장과 뭐 그런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을 바로 좋은 일꾼들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 기준에 의하면 자신이 이 선택한 이 12명의 그 제자들이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경건하고 와 금상첨화인 그런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하신 12명의 그 사도들은요, 하나같이 사회에서 내세울 거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12명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 사회와 오늘날 그 기업에 알맞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들의 학력과 경력과 적성과 어떤 사회적인 그런 배경을 그 AI, 인공지능 그 컴퓨터에다 다 입력을 하게 되면요,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한 인물 분석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준, 그리고 가장 요즘에 뭐 AI 뜨죠. 그냥 그 저번 때 바둑까지도 그 제패하는 그런 그 AI가 그 내는 그 결과는 과연 어떤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좋은 일꾼이다 그러면 손을 드시고 좋은 일꾼이 아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예. 야고보와 요한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없네요. 예. 도마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베드로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존재다.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주 적격자가 한 명 있는데 그의 이름은 가론 유다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어떤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어때요? 결국 그리스도의 그 복음화, 이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격자다, 땡이야 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한 가론 유다의 경우는 어때요? 세상적 기준에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판정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아무리 이 12명의 그 제자들이요, 세상적으로 평범하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그 자들을 할지라도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 12명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작은 자들을 들어서 크게 쓰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 후에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일상생활이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일꾼을 세운 일이든지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그런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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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땡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되는 것,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던 방법처럼 먼저 하나님 뜻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는 그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받는 분들은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뭐 건강해서, 여러분이 잘생겨서, 예뻐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응답을 주시면요, 그것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